주시며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긴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인 주어 온전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이 주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는 나의 일생에,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랄한 침대여 주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원롭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낮의 해처럼, 낮의 해처럼 주님,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였으니 예수여 나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 주님의 그 사랑은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베푸는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다.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보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입술로는 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지만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는 늘 주는 것보다 받는 것만을 기다리고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어떤 것도 자랑하고 드러날 수 없지. 하나님, 늘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와 인간적인 방법대로만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서 내가 나의 것을
것을 드러내고 나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바울처럼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주십시오. 준비자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셨으며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근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어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을 주님 무너지고 쓰러졌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죽어가는 그 영혼이 이제는 솟아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회개하는 영혼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신뢰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니 뜻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찬송과 경배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완악한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세상의 욕심으로 죄와 동행할 때가 많았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재림의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무너뜨리고 육체도 함께 무너져 주님을 떠나게 하여 성령님과 동행을 막으려고 많은 시험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에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데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말은 하는데 나의 기준으로 주님의 뜻을 판단하고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인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의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변을 밝히는 초가 자신을 태워서 주위를 밝히듯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가장 가까운 나의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해줄 때 이용인 지역을 밝히 보일 수 있는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고 기도하며 삶의 한기가 나타날 때 땅끝까지 이르는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는 유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이 천대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은 분주하고 세상에는 유혹하는 것들도 수도 없이 많음을 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성장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리더로 성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인 줄 압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통하여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지혜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용인교회에 고향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변화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격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목사님 단에 세우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 삶의 결실로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
2022년 1월 23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2021년도 결산 및 2022년도 예산 채택을 위한 건에 대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용인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135가정을 교역자들과 시무장로들이 방문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협조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을 맞이하여 구제사역팀 주관으로 용인 지역주민 대상 사랑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날 가정 예배문을 본당 1층 로비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신도 기금을 위한 떡과 김을 다음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후 판매합니다. 25일 화요일 오후 2시 세미나실에서 문서 사역팀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팀원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손글씨, 시, 영상 제작, 드론 촬영, 광고 녹음 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 나누어 주시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실 수 있는 분들은 담당 교역자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세정교회에서 시찰회가 있습니다. 강단 꽃꽂이를 위해 결혼기념일을 감사하며 이인환 안수집사와 공선옥 집사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대파 150단을 김홍현 성도, 이자 B 권사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양은지 청년께서 동탄으로 이사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오늘 예배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2021년도 결산 및 2022년도 예산 채택을 위한 건으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우리 사랑 나눔과 구제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1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 교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후에 고유한 목사님 나오셔서 어느 신앙에 서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며 만족함을 누리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 가운데는 우리의 땀과 눈물과 아픔과 서러움이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평생 풀리지 못할 하나님 풀림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서름이 하나님 담겨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이 하나님 그 예물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기뻐 받으시고 각 마음에 품은 소원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놀라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물 가운데 우리의 아픔이 담겨 있으니 그 아픔이 변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도와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더욱더 베풀고 나누고 주님 앞에 드리는데 축복의 손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만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목적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쏟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받는 귀한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시고 가장 좋으신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시는 용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이 땅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의 뒤를 이을 후계자 엘리사와 겪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이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야,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 너는 이곳에서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승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스승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저는 동행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살짝 귀찮은 듯 하면서 이 엘리사의 행동을 좀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엘리사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스승님,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래? 엘리사야, 그러면 네가 마음에 품은 그 소원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게 될 텐데,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올라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네 마음에 품은 그 소원의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오면서 둘 사이를 갈라 놓을 때에 회오리 바람이 불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순간에 엘리사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에 소원하였던, 그 마음에 품었던 갑절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엘리사에게 임하였을 때에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그것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했던 것처럼 그 엘리사가 동일하게 그 엘리야의 후계자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잘 누렸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더 나아가 우리의 현재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열왕기야 2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께 큰 깨달음과 또한 결단과 결심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 첫 번째 길갈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은 여리고 동쪽 3km 정도에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겠다 하여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그 수치와 그 묵은 때가 벗겨진 장소가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을 통하여 받았던 아픔이 많았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온갖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다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길갈에서 그동안 누렸던 그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묵은 때를 다 씻겨버렸던 이 장소가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길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 요단강 그 밑바닥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상징성을 말하는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이 길갈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 한 번도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처음 할례를 받게 되고 40년 동안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곳이 길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눈물이 있던 곳이요, 그들의 지나간 추억이 있었고 과거가 있었고 지나간 자신들의 아픔과 서름이 담겨 있었던 곳이 이 길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나는 베델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엘리사가 지금 여기 길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요단강에 건너갔을 때 갑절의 능력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입장에서 이곳 길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됐기 때문에, 길갈에 있으면 후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문제와 어떤 풀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곳 길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길갈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길갈이 과연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의 장소인가? 여러분, 이 길갈은 내가 예전에 구원받았고, 내가 예전에 할례 받았고, 내가 절기를 지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념비를 세웠던 그 증거, 그 추억의 장소, 추억의 시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나 왕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야. 나 예전에 돈 많았을 때 주님의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야. 나 예전에 성가대에서 날렸던 사람이야. 나 예전에 교회 일 다 내가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야. 계속적으로 지나간 신앙적인 추억에 빠져 머물러 있는 신앙이 이 길갈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가 어떤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담배 피던 호랑이가 담배 피던 그 시절에 나 그때 은사 받았었는데, 그때 나 참 기도 많이 했었는데, 나 그때 헌신 많이 했었는데, 충성도 했고 교사도 했고 성가도도 했고 교회에서 각 위원회 일을 내가 다 했었었는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담배 피웠던 그 호랑이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고 건강이 나빠져서 담배 끊었다고 어젯밤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지나간 그 시절 건강 더 잘 유지할 걸. 목사님, 제가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과거에 튼튼했던 제 몸 제가 유지하고 담배 계속 피다가 건강검진에 폐암 전 단계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회개하며 담배 끊었습니다. 호랑이가 전화 왔습니다. 오늘의 믿음과 오늘의 신앙과 오늘의 예배와 헌신과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면 옛날에 받았던 은사와 충성과 감사와 체험과 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길갈에 머물러 있으면, 길갈의 신앙만 붙잡고 있으면 어떤 미래도 어떤 능력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중요하고, 옛날의 헌신, 옛날의 충성, 옛날의 기도의 자리, 옛날에 봉사했던 그 모든 것 중요하지만, 보다 더 나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갑절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길갈에서 떠나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길갈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그 지나간 추억, 지나간 과거, 그 시간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장소로 이사하시고 이동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델의 신앙을 말씀합니다.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여러분, 베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베델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고, 그의 조카와 함께 기쁨의 삶을 누렸던 그곳, 나의 시간과 나의 추억과 나의 아름다움이 묻어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 길갈을 떠나 이 베델에 도착해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하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있나 하였더라.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나의 10분의 1을 내 삶 속에 생활화하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장소가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이 과거의 신앙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장소였다면, 두 번째 이 베델의 신앙은, 이 베델은 오늘의 우리의 영성이요, 우리 현재의 믿음의 모습이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하러 온 이 자리가 여러분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장소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장소가 이 베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게도 이 베델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델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공은 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명은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베델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있지만, 우리의 사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나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 베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 주일 하루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얼굴 도장 찍으면 됐지 뭐, 그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만족을 누리며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베델의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서만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지 못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물질과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베델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나이기보다는 다른 상대와 나를 비교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혼자 만족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 혼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베델의 신앙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어느 신앙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행여 언젠가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기보다는 나 역시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꽤 괜찮은 나로 혼자 만족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이 베델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 좋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거 맞습니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베델의 신앙을 정리하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점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명자로 여러분 쓰임받기 위하여 사명자의 길로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여리고의 신앙을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길갈에서부터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따라왔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정복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6일 동안 한 바퀴씩을 돌고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리고의 신앙은 나의 헌신이 필요하고, 나의 눈물이 필요하고, 나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의 애씀이 필요하고, 나의 생활을 전부 드릴 수 있는 불편함이 동반되는 것이 이 여리고입니다. 베델을 떠난 많은 사명자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당해야 하는 장소가 이 여리고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악한 사단아 마귀와 싸우며 영적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곳이 이 여리고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실 베델에 머물러 있으면 편합니다. 저 역시도 베델에 머물면서 목회하면 정말 편합니다. 믿음 생활 적당히 하고 주일 성수 공양하면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지옥 가지 않을 테니까 마음에 불편함 없고 무서움 없고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여리고의 신앙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합니다. 왜? 내 시간이 들어가야 하고,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나의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충성이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베델에 만족하며 여리고는 주님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하나님 베델에 있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리고는 새벽 기도도 나와야 합니다. 수요 예배도 나와야 하고, 금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 금요 철야 예배, 각 구역 예배, 각 위원회의 성가대도 해야죠. 교사도 해야 되죠. 차량위원회도 해야 되죠. 때로는 설거지도 해야 하고 밥도 해야 합니다. 너무나 불편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하여,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등지고 사명자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사명자의 삶인 여리고까지라도 여러분 이동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리고의 신앙,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귀하십니다. 사실 베델에 머물러 있어도 귀하십니다. 나쁘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었는데,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이루고 싶었는데, 우리 각 가정에 원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 풀려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갑절의 능력은 길갈이 아니요, 베델이 아니요, 여리고가 아니요, 요단 강의 그 건널 때에 갑절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길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베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리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갑절의 능력은, 풀림의 축복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요단의 신앙을 말씀하십니다.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이 요단강은 헬몬산에서부터 흐르는 가나안의 생명줄과 같은 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침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그 요단강에서 깨끗하게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그 물에 내가 푹 잠길 때에, 반만 잠긴 게 아니고 3분의 1만 잠긴 것이 아니고 무릎만, 발목만 잠긴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잠겼을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너며 그들의 자아가 철저하게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마음이 죽고, 내 지정의가 무너지고 요단강에서 새롭게 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요단의 신앙입니다. 이 요단의 신앙은 나의 불순종과 나의 불신앙을 청산하고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 내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겠다고, 내가 있었던 나의 삶의 자리를 겸손하게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 내가 있었던 이 자리에 하나님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질 때에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끄시고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 오로지 주님의 뜻,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요단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요단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단을 건너 우리 자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고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으로 건너갈 때에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갑절로 채워질 때에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우리 가정에 열려야 하는 문제들, 풀어져야 하는 그 문제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단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사 갈 때에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느 신앙의 위치에 서 계십니까?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소가 요단이라고 합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이 장소가 아니라 요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갈이 나쁘지 않습니다. 베델 소중합니다. 여리고도 맞아요. 길갈, 베델, 여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갑절의 능력,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풀어져야 하는 문제들 요단에서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요단에서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요단에 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도 요단까지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게으른 연약한 나약한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좀 길갈에 있다면 베델로 옮겨볼래? 베델에 있다면 여리고로 한번 와볼래? 여리고까지 왔니? 그렇다면 조금만 움직여서 요단으로 와봐. 내가 내게 부어주실 은혜를 많이 준비해놨어. 내가 주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 그 요단을 한번 와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데 외롭지 않습니다. 곁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같이 넘어가면 됩니다. 함께 발걸음을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요단을 건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자꾸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드러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면 됩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사명이
빛을 발하지 못하여도 먼 훗날 우리가 요단에 섰을 때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과 요단으로 건너기 위해 네가 용기를 냈고 결심했고 결단했던 그 모든 것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거 누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우리의 이 수고, 요단에서 받을 그 갑절의 능력,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해같이 빛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순종이 정말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신앙을 요단으로 하나님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충성이,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길갈입니까? 아니면 베델입니까? 아니면 여리고입니까?
아니면 갑절의 능력이 나타날 요단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길갈에 있다면 베델로 옮겨 주시옵소서. 베델에 있다면 하나님 여리고로 옮겨 주시고, 여리고에 있다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요단으로 건너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과 결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올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요단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함께 요단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구원받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도와주시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도와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길갈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베델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리고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요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요단을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갑절의 소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은 요단으로 옮겨 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너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사명자의 모습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용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의 두 손을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요단의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단의 축복을 열어 도와주시옵소서. 요단의 역사가 나의 일어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갑절의 능력이 날마다 체험을 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쓰이며 면을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길갈을 청산하길 원합니다. 베델을 청산하길 원합니다. 여리고에서 나와 하나님 요단으로 돌아가길 원하니 하나님, 요단의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믿음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도와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도와주시며 영적인 일들을 바라보며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십자가에 무너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낮아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나의 자아가 지나가 무너지게 하여 도와주시고 지나간 시여 하나님, 지나간 신앙, 나의 지나간 모든 과거가 하나님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도와주시고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요단에 가는 은혜가 저희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도와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생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의 충성과 헌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가운데 생명의 마음을 무르르 두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요단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나와 싸우니 하나님, 결단하고 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욱더 그대로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결단하여 요단의 은혜를 자는 경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길갈을 청산합니다. 하나님, 비단을 내려놓습니다. 여리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요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단의 축복을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단을 쟁취케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낮은 것 다 내려놓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사이가 짚힌 날 우리의 영혼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더욱더 요단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창대하게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요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길갈에 머물러 있다면 베델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베델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여리고로 옮길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여리고에 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십자가에 죽어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요단으로 옮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잘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2년 가운데 요단에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영적인 강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과 마음의 소원에 품은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청산하고 우리의 신앙을 요단으로 옮겨 나는 죽어지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소유하며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용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